공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그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공식에 대입을 할 때에 이제 그 수치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까 보았습니다마는 그 A에다가 이제 에, 어떤 수치를 넣을지, B에다 어떤 수치를 넣을지, 그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A에 5, 그리고 B에 3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16의 값이 나옵니다. 또 A에 9를 대입하고 B에 6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45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삶의 그 수학 공식에도 이제 수치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그 공식에 믿음의 공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따라 그 삶은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집트의 바로나 왕이나 같은 뜻이죠. 이집트의 그 그 바로는 자신이 그 어떤 신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대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버티고 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바로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자, 자신의 삶을 어디에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을 보는데요. 베드로가 물론 그 뭐 배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살겠다고 자신을 대입했을 때에 그 삶은 결국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가론 유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그러한 그 인도 따라서 마귀의 그 속삭임에 따라서 움직일 때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자신을 바로 의인으로 대입을 했습니다. 의인으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죄인으로 대입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대입을 하고 있는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어디에 대입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대입할 때에 기뻐하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큰 주제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뭐를 받기 위해서요?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전가받은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인가, 제물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에 배가 부르고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 가운데서 시험하면 그 시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게 하지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속죄 시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사역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두루 다니시면서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을 고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각종 병에 걸려서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이 사역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각종 병에 나은 자들, 각종 병에서 나은 자들이 있어요. 그 병든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위임을 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정복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거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갑자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창조주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기대했던 이 인간들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지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려고 했다고요? 창조주가 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것은 넘볼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인간들이 자신을 대입할 때에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주가 누군지 피조물이 누군지 구분을 잘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신이다라고 본인이 그 JMS가 나는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누구로 대입했다고요? 창조주로 대입한 거예요. 창조주 메시아로 자신을 대입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잘못 대입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을 어디에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양은 갖췄으나 또 모양은 다 믿는 것 같으나 나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에 따라 그 삶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누가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까요? 그러면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3대 사역, 세 가지 사역은 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가르치셨다. 교육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교육사역입니다.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뭐라고요? 교육,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치유 사역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의 사역, 3대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과 전도, 치유의 이 3대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대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내가 교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일들을 해 나갈 때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교육하면서 예수님처럼 무언가 보여주면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전도하는 그 가운데 내가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파워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지. 또 병을 고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기도하는, 안수하는 자의 능력으로 연결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지혜고 또 나의 능력이고 또 나의 어떤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자랑으로 나를 내세울 때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저는 마사 23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마사 2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3대 사역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 교육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한다. 그래서 가르치게 됐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그런 학문과 또 윤리와 도덕, 이것이 주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나를 대입할 때에 내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육한다고요? 예수님이 교육한다. 예수님이 가르친다. 나는 다만 그 예수님을 전할 뿐이다. 예수님을 가르칠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왕에게 승용차 한 대를 선물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뭘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결국은 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수용차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자꾸 어른거려요? 수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능력 또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 기도를 합니다. 또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치유 기도 받아봐야 소용없어. 뭐 기도 받았는데도 병원 갔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치유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았다. 결국은 능력이 있어서 나았다. 또 능력이 없어서 안 났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치유 기도를 하는 그 안수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낫다. 그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안수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낫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낫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낫기도 하고 낫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가 결국은 그 병은 낫는다, 낫지 않는다. 뭐예요? 그 병은 낫습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서면 그 병은 다 낫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하면 이 세상에서 당장 낫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병이 다 깨끗게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지 안수자가 치유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마사 2:3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치유의 3대 사역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3대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라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대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각종 병이 나은 자들은 바로 병이 나은 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수리아의 근동에 다 알려져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간질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들 다 고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대입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나를 예수님처럼 대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병든 자들이 누구냐 말이죠.
이 병든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이 병든 자들은 바로 우리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모두 병을 앓는 그러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때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나온 각종 병에 걸린 자로 나를 대입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병을 다 가지게 되지요. 살다 보면 다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잔병치레를 하게 돼요. 저도 건강한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병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병원에 뭐 며칠씩 입원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뭐 한 달, 두 달씩 입원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에게도 병이 있었고, 그래서 그 병으로 그 고생하고 했던 그런 그 경력이 있단 말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눈을 떠보면은 모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모기가 왔다 갔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요? 아무튼 예. 저도 어느 날 제 친구가 어느 날 저 만났는데 나는 눈 뜨면 모기가 떠다녀. 그래서 나는 진짜 모기인 줄 알고 하고 봤더니 이제 눈에서 뭐가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딱 이렇게 했는데 뭐가 떠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다 나이 들면서 그때마다 가지는 그 병들이 있단 말이지. 치아도 약해지고 충치가 있고 또 임플란트를 신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자인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병 없어. 나는 건강해. 여기서 얘기하는 고통당하는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만은 나는 그런 병 없어. 난 건강해. 나는 건강검진 받으면 나는 뭐 70대인데 나는 50대의 건강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섬기던 어르신께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 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나 건강검진 받았더니 50대 초반에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시네. 제가 봐도 건강하시고 힘도 넘치시고 파워도 있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편찮으시기 시작하는데 병원을 출입하시고 하시다가 나중에 누워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건강한 것 같아도 육신적으로 누구든지 다 약해져 가고 있고 인생의 순리 속에서 생로병사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영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그 영적인 병이 어떤 병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병일까요? 나는 어떤 병일까요?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각종 병. 요새 병명 다 알아요? 저는 백혈병 하면 백혈병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혈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듣도 못한 그런 병명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뭐 세분화되고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앓을 수 있는 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병명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지요. 우리는 각종 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떤 병인가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영적인 병 중에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병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그 서두에 말씀드리는 병이에요. 인간의 교만병이에요. 교만. 내가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마치 메시아처럼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교만병에 들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느 때는 지내다 보면은 내가 교만해져서 상당히 이렇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병이 찾아와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난 이런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섭섭이 병이 찾아오지요. 또 어느 때는 괜히 이렇게 빗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 말 안 듣고 싶을 때가 있어. 괜히 뭐 오라면 안 가고 이렇게 삐져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병이에요? 심술병, 삐지는 병, 뭐 등등. 우리는요, 각종 병에 걸린 영적인 병을 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틈엔가 영적으로 병이 걸려서 우리 자신을 자꾸 병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여기에 보면 나는 어떤 병인가?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다는 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귀신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에, 그리고 속삭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귀신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노 아주 폼 잡고 노 그러다가 귀신이 부를 때 네 하고 주님 앞에서는 뭐 굉장히 뭐 폼 있는 처럼 거부하다가 귀신이 부르면 꼼짝 못하고 네 하고 아부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영적으로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각종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귀의 졸개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 속에 너무 민감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너무 쉽게 흔들린단 말이죠. 귀신 들린 자예요. 간질하는 자. 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좌뇌 우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좌뇌 우뇌가 뭐 신경이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그 발작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이 간질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발작 속에서 그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간질을 앓고 있었는데, 그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가마솥에서 밥을 하는데 말이죠. 밥을 푸는 거예요. 밥을 푸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푸는데 그때에 간질이 발작이 돼가지고 증세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솥 안에서 이 양 팔을 그냥 이렇게 묶고 그리고 거기서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그동안에 이게 다 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면, 이 간질은 갑작스럽게 거리에 가다가도 그냥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 강의안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들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학생이 강의하려고 섰는데 학생이 와서 제 강의안을 막 이렇게 좌로 막 파적파적 넘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눈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야단치고 어딜 하고 막 이러질 않고 딱 지켜보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의자에 가서 앉고 갑자기 부르르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증세가 온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타까워. 본인은요, 그러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적으로 와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정신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질 않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지내다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뭐 그런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진단서를 끄는 사람들이 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떤 자라고요? 간질하는 자예요. 또 중풍병자가 이제 아주가 불편한 그런 가운데서 어딘가 불편해서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놀고 뭐 일하고 막 이럴 때는 손이 번쩍번쩍 올라가고 그러다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려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중풍병자는 세상을 향하여 손을 번쩍번쩍 들어도 하나님 앞에는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 이러고 있다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들 손을, 나 중풍병자 아니다 이러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들어도 막 끝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는지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박수를 칠 때, 세상에서 칠 때에 이러면서 다 뽕짝뽕짝하고 잘 치는데 찬송가 칠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것도 중풍병자의 모습 중에 하나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이 병든 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렇게 대입을 할 때에 그때에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마태복음 4장 23절로 대입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오만하기 짝이 없어져요. 그런데 24절에 있는 말씀 병든 자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병들었음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 건강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또 주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또 주님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는 간질하는 자요, 귀신 들린 자요, 중풍병자입니다. 또 각종 고통당하는 그 병을 안고 있습니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그 바리새인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세리와 창녀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그렇게 대입할 때에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이 한순간도 놓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또 병들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이런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뭘 말합니까? 거기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말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겠다는 시로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주목을 했어요. 다 주목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21절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거기 있는 무리들, 바로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복음 전해주시고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병든 자, 연약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로 대입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대입을 잘해야 됩니다. 사역은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일하려고 하면 나를 어디에 대입하느냐,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나온 각종 병에 걸린 자로 대입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예수님에게 대입하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JMS 같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절대로 예수님으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병든 자로 대입할 때에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려고 하면 나를 어디에 대입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대입해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린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다고 나 자신을 대입할 때에 바로 병든 자에게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살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병든 자로 죄인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나를 대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말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대입하지 말고 병든 죄인으로 대입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입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세워 주시고, 강력하게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나를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지만, 나를 병든 죄인으로 대입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예수님으로 대입하면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지만, 나를 병든 죄인으로 대입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아멘. 기도합니다.